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우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이 구원이란 단어는 두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배를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에 빠졌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그 바다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구명보트를 던져서 나를 건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 즉 신앙적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구원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 안에 갇혀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통제하고 주인으로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서, 즉 사탄이 종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패배시키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특별히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다 구원입니다. 마치 도제 교육을 하시듯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친히 시범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구원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자 양육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그냥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법으로는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세상에 정해놓은 카테고리일 뿐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셨으며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누군가 해야 할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받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는 육체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데 하나님은 피가 없으신데 어떻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할까요?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그 피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또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가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피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주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체험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첫째,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로 인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하였기에 교회의 성도들은 그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의 삶으로서 도구적 인간으로서 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공통된 체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체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4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을까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가질 때에 기쁜데 이들은 나눠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정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행하면 됩니다. 첫째, 강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으로 강해지고 신앙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강해지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도 성령입니다. 생명이지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없는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없었던 빛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 말씀의 생명력을,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두 번째 해야 하는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함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 47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을 썼어요.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문맥으로 보면 이들의 기도에 이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회개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한테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나의 악함을, 불순종함을, 내 고집을, 내 이기심을, 내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회개의 기도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을까?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나지 않고 회개할 것이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회개하다 보면 이상하게 막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회개거리야?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런데.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면 그 회개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아요. 나중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고 아프게 해드리고 괴롭게 해드렸다는 것을 알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님이 기뻐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강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합입니다.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일 때, 힘을 합칠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흐트러뜨리려고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에게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의지가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라고 사탄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100%.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이 양쪽 이 갈등이 있는 거죠. 사탄은 네가 더 중요해. 세상은 내가 살아야 돼. 내 감정이 더 중요해. 그러나 성령은 아니야. 우리가 중요해. 여러분, 어떤 음성,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맞는 거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흐트러뜨리고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상처로, 아픔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 내 생각을 고집 피우게 함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편지 중에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의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가 나뉜 거지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파가 나뉘었어요. 왜 분열이 되었을까요?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그 교회에 열심으로 충성하는 두 여자 일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하다 무슨 일 때문인지 갈라서게 됐어요. 서로 앙숙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마음을 합해라.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